요한계시록 읽기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요한계시록은 도저히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 상징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징들이야 공부하면 해결할 수 있죠. 문제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약간의 무서움을 주는 미지의 영역에 우리는 갖다 놉니다. 왜냐하면 선뜻 읽어서 이야기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은 사실 뭔가 종말, 끝, 뭔가 이런 신비로운 내용들을 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읽는 이들로 하여금 약간의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거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가장 현실적인 말씀이고, 요한계시록은 오늘도 읽혀져야 되는 말씀이며, 요한계시록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반드시 이해되어져야만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이 왜 쓰였고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면 아마 요한계시록이 좀 친숙하게 다가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에 기독교 박해는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박해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유대교라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단들이 나온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던 게 초기 기독교의 핍박이었습니다. 바울이 겪는 대부분의 핍박은 사실 여기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핍박의 대부분들, 아주 초대교회 초반의 박해들은 유대인들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양상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게 되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 세계로 전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방인 문화권에서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이방인들과 다른 겁니다. 뭐가 다르냐면 일단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로마는 다신사회예요. 다신사회가 뭐냐면 여기 있는 신도 섬기고 저기 있는 신도 섬깁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드릴까요? 일본 사람은 교회 가면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일본 사람은 교회를 가면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왜 하죠? 거기도 신이 있고 저기도 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로마 사회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는 다른 신들의 존중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 다른 신들에 대한 존중은 뭐냐면 나도 예의상 또는 나도 오늘 나도 남들이 하니까 다른 제의들을 막 참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그것들을 참석하지 않는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나는 그것들을 존중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와 어울릴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로마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웬 괴물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게 뭐냐면 다른 신들을 절대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을 우상이라고 부르면서 그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독특했습니다. 언제 드립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후 첫날 새벽에 일어나셨던 것을 그대로 끌어들여서 우리식으로 주일날 새벽이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들이 어디였냐면 기독교 박해들이 일어나면서 이들이 외진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들이 사람의 피와 사람의 살을 먹는다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을 오해해가지고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저것들은 지네 신만 옳다고 해, 저것들은 지네 신만 믿어, 그래놓고 저것들은 모여가지고 사람의 피와 사람의 살을 뜯어 먹어. 이건 루머였죠. 사실이 아니죠. 근데 이 루머들이 막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유 없이 기독교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미움을 받는 것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일어나는 게 바로 로마 대화재 사건입니다. 네로가 구도시 로마에 불을 질러버리죠.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네로를 향해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로는 이걸 정치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희생양으로 삼은 게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입니다. 네로가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불질렀어. 그러니까요,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미워, 근데 불을 질렀어. 사실 확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황제 숭배를 안 한다는 이유로 로마 전체의 박해들이 체계적으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믿으면 다니엘처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는 죽을 뻔하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의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가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자한테 잡혀 죽을 뻔하고, 이런 현상들이 전 성도들에게 일상이 됩니다. 이 일상이 됐다는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군빛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게 아직 완벽한 박해가 시작되지 않은 초대교회의 박해 상황입니다. 요 히브리서를 넘어선 상황, 드디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상황은 어떻게 됐냐면,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반모섬이라는 곳에 끌려갔습니다. 자, 우리 잠깐만 상상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이 당시에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들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당시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교회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럼 교회 왔어요. 꾸역꾸역 왔습니다. 뭐 카타콤이 됐건 뭐가 됐건 몰래 왔습니다. 그럼 듣고 싶은 설교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설교, 서목사처럼 맨날 못한다고 막 꾸짖는 설교를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잘했어, 난 너희들을 위로한다, 너네들이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었니, 얘들아 나는 너희들을 정말 사랑한다, 이런 류의 설교를 듣고 싶으십니까? 대부분 두 번째 설교가 듣고 싶을 겁니다. 맞아요.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한없는 위로를 주는 겁니다. 한없는 소망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말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종말 때 심판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그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집니까? 천국으로 갑니까? 확실합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잘 모르시는 분은 1대1을 하십시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은 지배할 정도로 한 가지 주제의식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어. 심판은 지독할 거야. 근데 이 심판은 너희를 위한 게 아니야. 너희를 위해서는 천국이야. 자, 그럼 결정해. 오늘 너네 하나님 어떻게 믿을 거야? 오늘 너네 하나님 어떻게 믿을 거야? 요한계시록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심판, 무서운 상징, 그래서 아마겟돈이 일어나고 666이 찍히고 어머 무서워요,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결정됐다.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런데 나는 나를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를 반드시 살려내고 난 그를 천국으로 인도할 거다. 그러니까 너네 오늘 어떤 신앙생활을 할래?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로 대표되는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과 전체 교회의 모습들의 현재 오늘의 모습을 진단하면서 들어갑니다. 너네들 진짜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 너네들 7교회의 유형 가운데 어디에 속하니? 너희 교회는 어디에 속하니? 너희 목장은 어디에 속하니? 너의 신앙생활은 어디에 속하니? 자, 그렇다면 너네들 과연 하나님께서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겠니? 이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묵직한 질문 중에 저는 오늘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겁을 좀 먹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딱 처음에 나오면서 제 생각인데 거의 99%의 성도들을 걸러냅니다. 이 걸러낸다는 의미는 좋은 의미가 아닌 거죠. 자, 먼저 에베소 교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 이 시간에 떠오르기를 기대하는 건 저희 욕심이니까 그냥 제가 알아 진행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딱 하면 누가 생각나면 바울이 생각납니다. 바울만 있습니까? 그 교회에 헌신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길라 같은 전설적인 부부가 나옵니다. 이 부부만 있습니까? 전설적인 목회자인 디모데도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그래서 에베소서 성경의 배경이 되었던 어마어마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베소란 지역이 어떤 지역인 줄 아십니까? 뭐 그 당시 로마 지역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겠지만
거기 에베소는요,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발달됐습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내보죠. 대한민국의 술집이 제일 많은 동네는 어디입니까? 죄송합니다. 강북입니까? 강남입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많은 곳에 타락도 많기 때문입니다. 에베소는요,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타락하는데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아데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데미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요 아데미가 뭐냐면 로마 그리스 신화를 보면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상징되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모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국에 어마어마하게 큰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요, 백악관의 2.5배 크기였대요. 어마어마하게 큰 크기로 만들어 놓고요, 음탕한 제사를 드리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음탕한 제사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들이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음탕한 것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은으로 만든 각종 우상들을 팔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입니다. 자, 그런 도시에서 교회를 세우면 부흥됩니까? 그런 곳에 교회를 세우면 부흥이 됩니까?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합시다. 저보고 에베소 교회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 분 계시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왜 안 됩니까? 너무 우상제의가 심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이단도 엄청 심한 동네잖아요. 경제적으로 잘 사니까 거기에서 상가 건물이라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끼리 농담이에요. 어떤 성도가 물어봤대요. 목사님, 왜 교회는 항상 한 곳에 몰려 있습니까? 어떤 성도가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가격의 땅 속에 다 몰려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경제적으로 잘 살고 우상의 문화가 극도로 발달되었고 사람들은 환락과 타락이 당연시 되어지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면 교회는 망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지금 대답을 해요. 맞다 하면 1번, 틀리다 하면 2번. 자, 맞다, 틀리다, 틀리다 있습니까? 자, 그럼 제가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 청년들을 맡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청년들의 복음화율은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년들의 복음화율 10%, 9%, 8%, 8% 한 분, 10% 한 분들, 나머지는 뭐예요? 10%를 넘는 거예요? 3%입니다. 3%면은 선교학에서 어떻게 정의되냐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 곳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크리스천들은 3%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 3%라는 얘기를 들으면 마음에 절망이 오십니까? 희망이 생깁니까? 희망이 생기십니까? 왜 절망이 오죠?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대한민국이 20%, 25%, 30%를 육박하는 크리스천들이 나왔던 시대를 향유했던 분들이 이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모이고 성도들끼리 모이고 청년들끼리 모이면 전부 다 한숨을 쉬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잖아. 과연 되겠어? 과연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어? 이 생각과 에베소 교회를 세우면 되겠어? 라는 생각은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생각의 공통점은 뭐냐면 지금 상황상 정황상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야 라는 매우 논리적인 생각의 구성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바울은 에베소에 개척합니다. 브리스가길라와 아굴라는 거기에 헌신합니다. 디모데는 자기의 인생을 갈아넣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100년이 넘게 갑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라는 곳이 왕성하게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 세워집니다. 이 얘기가 뭘 뜻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3%의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뜻은 뭐냐면 전도할 사람이 97%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절망입니까? 아니, 이게 왜 절망이냐고요. 지금 만약에 97%가 크리스천이면 절망이죠. 왠지 아십니까? 우리 따위는 쓰임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쓰겠습니까?
더 잘나고 더 대단한 사람이 딱 3%면 전도하면 끝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드리죠. 인류가 생긴 이래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계속 늘고 있을까요? 줄고 있을까요? 대부분들은 준다고 얘기합니다. 주는 곳은 이 코딱지만한 대한민국만 그런 겁니다.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도 준 적이 없습니다. 2050년이 되면 종교학자들이 예상하기를 전 세계에 지금 현재 한 23억 정도의 크리스천들이 있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있거든요. 2050년이 되면 33억을 돌파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죠? 왜입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는 교회를 반드시 세워야 하는 곳입니다. 이 서울 땅의 교회들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청년교회에서 1억 이상 11조 내는 사람 10명. 그랬더니 1년에 1억이냐 한 달에 1억이냐를 물어보는데 한 달에 1억. 1년에 1억 이거 돈입니까? 1년에 1억 뭐 다 이미 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막 웃더라고요. 확. 정말 웃긴 얘기 같습니까? 이 얘기가? 여러분, 이게 웃긴 얘기라고 생각되십니까? 반드시 돼야 되는 일입니다. 반드시 돼야 되는 일이라고요. 우이중앙교회 청년교회에서 이런 인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97%를 전도하죠. 이런 인물들이 반드시 꼭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왔으면 좋겠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분, 장로님 계십니까?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 되십니까? 한 분 계시네요. 이렇게 의리 없이 사실 겁니까? 여러분, 3%를 주셨어요. 97%를 바꾸라고요. 여기에 있는 이 모지리 같은 청년들이 그 도구입니다. 이들이 에베소를 뒤엎는 인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아 좋습니다. 하지만 전 믿습니다. 그래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외치는 거예요. 알아요. 우이중앙교회 성도들 중에 거의 대부분 다 이거 헛소리를 듣고 안 믿는 거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새벽 제단 속에 이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99.99% 없습니다. 이걸 갖고 기도하는 청년들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 그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단 하루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믿으니까요. 전 오늘 하나님께서 97%를 저에게 맡기셨다고 믿으니까요. 전 우이중앙교회 청년교회가 그 97%를 뒤엎는 자들로 채워질 걸 믿으니까요. 바로 그 믿음 때문에 로마는 복음화된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대한민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세계의 30억, 70억을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어내실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시시한 어른들을 닮지 마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주여, 97%를 내게 맡겨주십시오. 97%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97%를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물질의 용사 되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그 열망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청년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막내 청년이 장영복 장로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영복 장로님 밑으로는 다 청년인 거예요. 이런 청년의 꿈을 품는 것이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그래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잘 풀어지고 모든 문제를 극복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바로 세워졌던 건 아닙니다.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이단의 문제는요, 교회를 매우 골머리 썩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는 주저앉아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냈습니다. 그걸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2절 3절을 볼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잘했다는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부지런하십니까? 게으르십니까? 게으르다, 부지런하다. 그럼 뭡니까 나머지는? 목사님이 아시잖아요. 그겁니까? 잘 생각해 보시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에베소 교회는 그 어려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 우상이 넘실넘실대는 그 땅에서 교회만 오면 이단들이 교회를 뒤집고 흔드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냐면 화신강자에 모이기를 힘쓴 거예요. 제가 우이중앙교회 와가지고 화신강자 제일 많이 모인 인원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딱 한 번 54명. 5? 이거죠. 딱 한 번. 그리고 나서 평균적으로 20명에 30명. 그리고 코로나 때는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10명, 5명. 제가 한 명 놓고도 해봤다니까요. 원래 5명 이상 아니면 개강 안 하는데 제가 고집 있게 버틴 겁니다. 한 사람이면 어떠냐, 나왔으니 됐지. 여러분들 게을르죠? 이 사람들 부지런했대요. 화신강좌 열심히 하고요. 통독반 어떻습니까? 이제 묵상 슬슬 안 올릴 때 되셨죠? 완료입니다, 완료입니다. 누가 완료만 올려라. 그럼 며칠자 완료입니다 올리고 계시죠? 통독도 열심히 했고요. 행복 아카데미도 열심히 했고요. 할 수 있는 모든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과 예배 모임에 빠짐없이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참여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모든 이단들을 다 이겨낸 겁니다. 신천지? 이런 거 잽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것, 나 혼자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든데 교회를 그렇게 든든히 지키고 세웠으니 이건 정말 최고의 교회 아닙니까? 정말 우이중앙교회가 이 정도만 돼도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화신강자는 장로님들은 절대 올 수 없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이중앙교회. 그래서 이분들이 안 오시는 겁니다. 권사님들도 시간 되시는 권사님은 화신강좌 오전에 나오도록 법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 안 나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은요 나왔다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그러니까 대단히 훌륭한 성도들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거라고 당연히 여기고 있던 찰나에 생각할 수도 없는 한 가지 문장이 등장합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4절. 그러나 저만 읽습니까? 4절을 읽어보자 그랬으면 같이 읽든가 자막도 딱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4절입니다. 4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너 잘했어. 그러나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너 못했어가 나오겠죠. 자, 근데 그러나 하고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망할 게 뭐냐는 거예요. 너의 뭐를 버렸대요?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요 처음 사랑이 뭡니까? 처음 사랑.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첫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첫사랑 기억하십니까? 첫사랑 기억하십니까? 황영락 장로님의 첫사랑은 누구였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 최창희 장로님의 첫사랑은 누굽니까? 교회에서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첫사랑이라는 사랑을 기억을 하면 풋풋함, 뜨거움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떠올립니다. 자,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있었던 분 간혹 있습니다. 성령 체험을 했던 거야. 뜨겁게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어느 순간 믿고 뜨겁게 했던 것. 근데요 죄송한데 저는 처음 사랑이라는 걸 느껴보지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태신앙이었거든요. 그냥 쭉 꾸준히 이어와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도대체 처음 사랑이 뭔가? 처음 사랑이 뭔가? 여러분 처음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이 처음이라는 말 헬라어는 최고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는
첫 번째, 시간상 처음의 사랑을 버렸다는 게 아니라 너는 너의 최고의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최고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느꼈던 최고의 신앙,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렸던 그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들을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좋은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참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요? 안타까운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제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우리 대부분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 최고의 사랑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 최고의 사랑을 하지 못했던 내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머리머리 긁적이면서 그래 내가 좀 애를 써봐야지 요 정도 영역으로 둡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이유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결정하신 일입니다. 5장 하반절이거든요.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리라. 1절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모습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만약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들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 촛대를 옮기겠다는 게 뭡니까? 너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 약속한 축복과 기적과 역사와 천국의 자리에서 너를 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이단과 싸워냈다는 겁니다. 대단히 훌륭한 성도님이에요. 아마 오늘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딱 하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는 나를 최고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최상의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사랑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컸던 교회에 제 은사 목사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지 않음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절대적이란 게 뭡니까? 어떠한 조건, 어떠한 이유, 어떠한 핑계, 어떠한 상황 따지지 않고 우선적으로 최고로 절대적으로 그를 사랑하는 것, 이게 절대적이란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최고의 절대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너에게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 사랑하지 않음, 최고로 사랑하지 않음, 절대적으로 사랑하지 않음, 이것을 죄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 생활 속에서는 항상 옵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우리 신앙생활에서 항상 옵션처럼 생각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건 죄라는 거고 그것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의 촛대로 옮기겠다는 어마무시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건, 더 놀라운 표현은 4절이에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버렸대요. 누가 버린 겁니까? 누가 버린 겁니까? 내가 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잃어버려진 거예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또 내 생활이 고단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로 시험에 들다 보니까 외부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버려지어진 것, 수동태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쩔 수 없이 온 하나님 앞에 덜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네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버린 적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넌 버렸다는 거예요. 할 말 많죠. 내가 이렇게 지켰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건이가 여기 있는데 건이가 자꾸 졸려고 하니까, 졸진 않았어요. 졸진 않았는데 졸려고 하니까 건이가 여자친구를 사귀었다고 합시다. 왜 웃으세요? 건이도 여자친구 사귀어야죠. 건이가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근데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요. 건이가. 그래서 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자친구가 사랑하지 않으면 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건이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널 사랑하지 않지만 난 너와 데이트도 해줬어. 난 널 사랑하지 않지만 난 너와 영화도 봐줬어. 난 널 사랑하지 않지만 난 너와 극장도 가줬어. 그러니 우린 연인 사이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됩니까? 혹시 요즘 여러분들의 부부관계를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낸 겁니까? 아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부부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일상이기 때문에 이게 까발려지니까 제가 연인으로 한 거잖아요. 자, 여러분 연애 쪽으로 연애 안 하셨습니까? 연애 쪽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시작된 연애였는데 내가 더 이상 이 여자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헤어져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난 너를 그렇게 사랑하진 않지만 너하고 밥을 먹어줬어. 그러니 나는 연인으로서 의무를 다했어.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걸 사랑이라고 보고, 이걸 연인이라고 보고, 이걸 행복한 관계라고 보고, 이걸 토부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참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교회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교회 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봉사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1대1을 하는데 어쩔 수 없지 않냐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이 인생은 피곤하니까. 그래요, 우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넌 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퀴즈 내드릴게요. 자, 주머니에 여러 개, 예를 들어서 이건 5만 원짜리고 이건 10만 원짜리고 뭐 돈이 이렇게 쫙 들어 있습니다. 자, 제 주머니에 1,000원짜리부터 100만 원짜리까지 들어 있습니다. 자, 뭐부터 버릴까요? 왜죠? 왜 이걸 버리죠? 뭘 중얼중얼 거리십니까? 이걸 왜 버리는 겁니까? 이게 제일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주머니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아직 100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고 5만 원짜리도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최고의 절대적인 최상의 너가 보였던 그 사랑을 넌 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주머니에서 빠져나간 게 아닙니다. 내가 다른 게 더 중요해서, 다른 게 더 중요해져서, 다른 게 더 가치 있어져서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최상의 사랑의 표현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했던 인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버린 겁니다.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은 어느 쯤에 와 계십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되니까, 내 사랑은 식어도 되는 거니까. 저는 아까 강세훈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전 너무 와닿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말씀에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 오면 지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편없는 신앙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들을 때우려고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열심히 해서 결과가 좋으면 제가 기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의 오늘의 모습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최고로 사랑하지 않는 모습일런지도 모릅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들의 행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켰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제사를 안 드려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랑이 빠진 건 사랑 없는 연인이 모여서 데이트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먼저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해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짐,
더 이상 최고의 것, 최상의 것,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들이 내게서 지금 나오고 있다면 먼저 나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두려워만 하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솔루션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솔루션은 뭐냐면 5절 하반절이거든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나옵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자, 인류 역사상 하나님 앞에 가장 최고의 사랑을 보여드렸던 인물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힌트를 드리죠. 골리앗. 누구죠? 다윗이란 자입니다. 그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나 보십시오. 앞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자기의 목숨을 던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서도 망정이지 만약에 그냥 나갔으면 그 사람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만들어드리겠다는 기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자입니다. 그 누구도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어느 날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지는데 그 유명한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에 대해서는 설명을 굳이 안 드려도 되겠죠.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어마어마한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뻔뻔하게 가서 선지자 앞에 섭니다. 뻔뻔하게 가서 사람들에게 재판도 합니다. 전쟁하러 나가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줍니다. 이게 지금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잃어버린 다윗. 그런데 이 밑바닥까지 딱 갔을 때 다윗이 뭐 합니까? 밑바닥까지 갔을 때 다윗이 한 건 뭐냐면 회개 기도를 합니다. 회개 기도. 여러분 시편 51편 읽어보셨습니까? 시편 51편이 그 유명한 다윗의 회개 기도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재미있는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뭐냐면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뭐죠? 내가 이미 깨끗하게 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깨끗해져서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회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냐면 덕지덕지 때가 다 묻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잘못했다고 막 울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니 내 죄도 깨끗이 해주시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은 정한 마음까지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내가 어떠한 것들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난 안 합니다.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의지는 견딜 수 없으니까. 뭐냐면 항복하여 가는 게 회개입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어떻게 갑니까? 손을 어떻게 합니까? 손 들고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 나를 박대하시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 어찌하오리이까? 이게 회개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자꾸 딴 걸로 때우고 있는 나를 보았습니다. 주님을 진실되게 최고의 사랑으로 예배드리지 않은 나를 알았습니다. 주님을 최고의 사랑으로 섬기지 않는 나를 알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요, 아무데로나 가는 게 아닙니다. 뭐 어디로 가야 되냐면 5절 3번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야곱 얘기를 들어볼게요. 야곱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땅에 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 야복강 건너서 에서 만나고 화해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땅이 어디에만 가나안 땅입니다. 야곱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가긴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신의 딸이 강간당해서 살육의 현장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니, 왜 가나안 땅이었는데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원하신 땅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들 신앙생활하는 거 똑같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했잖아요. 하나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목적이 뭡니까? 나하고 만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아멘,
그냥 이걸 기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야곱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처음 만났던 곳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야곱이 찔리니까 가나안 땅만 딱 밟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이 너무너무 기름지고 좋았습니다. 근데 그때였습니다. 그때 난리가 난 거잖아요. 강간 사건으로 이 아들들이 주변의 가나안 부족을 학살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 야곱과 야곱 지파를 죽이려고 드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그 가족들한테 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 집안에 있는 우상 다 가지고 와. 여러분 집에 우상 있으십니까? 우상 있으신 분? 없죠? 왜 없죠? 우리가 아무리 목사님 아무리 엉망이어도 제가 그래도 우상을 집에 놓진 않죠. 근데 야곱이에요. 여러분 저희 집에 부적 있습니다. 무당이 그려준 부적이 붙어 있습니다. 저희 집 들어가면 북어 떼가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시겠습니까? 근데 야곱의 집에는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근데 야곱이 제일 먼저 한 건 그 모든 것들을 땅에 묻는 일부터 합니다. 야곱에게 급한 건요,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다른 사람과 동맹 맺고 이런 게 급한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근데 야곱이 제일 먼저 했던 건 내가 떨어졌던 그 지점으로 가서 모든 우상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일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너네 회개하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회개합니까? 너네들이 떨어졌던 그 지점, 정확히 표현하면 뭐냐면 너네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지점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먼저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너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마지막 요 클라이막스입니다. 여러분 벌써 딱 정확하죠. 뭐 배꼽 시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딱 시간 되면은 배가 고프듯이 여러분들도 딱 시간이 되면 벌써 딱 집에 돌아갈 모드가 딱 돼버립니다. 지금이 10시 13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0시 13분이면 무슨 시간입니까? 각자의 제목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고 목사님들이 기도하면 몰래 이제 뒷문을 여는 사람 따라서 줄줄이 나가는 시간이거든요. 보통 10시 13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루하고 힘든 겁니다. 이 정말 어디 가서 이런 설교를 들으시겠습니까? 기가 막히게 재밌어가지고 그냥 마치 꿀송이 같이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왜 꿀을 눈에 바르셔갖고 눈이 감기십니까? 속상하게. 내가 언제나 여러분들 눈 떠서 설교 듣는 걸 보고 죽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죽을런지 제가 먼저 죽을런지. 그런데 혹시 제가 먼저 죽으면 제 장례식 때 와서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서목사 말을 안 들었어. 윤호야, 내가 그렇게 설교 시간에 잤단다. 내가 오늘 장례식 예배는 졸지 않으마.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한 다음에 너의 무엇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잘 생각해서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가 뭡니까? 내가 버렸던 행위를 다시 하라는 겁니다. 뭘 버리셨습니까? 야곱이요, 그래서 어디를 가는 줄 아십니까? 그 회개한 다음에 그 모든 우상을 다 땅에 묻어버린 다음에 어디로 가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땅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근데 그 땅에 갈 때 얼마나 두려운 줄 아십니까? 이웃 부족들이 이동하고 있는 부족들을 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길게 양 떼고 소 떼고 자식 떼고 다 길게 줄 서서 가는 그 떼를 보면 얼마나 약탈하기 쉽습니까? 그런데요, 야곱은 그 어려운 처음 행위에 바로 그것들을 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처음 사랑은 처음 행위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와서 이런 어떤 집회나 금요영성 축제 때 막 드럼 때려 붓고 막 조명 막 번쩍번쩍 있는 데서 찬양하고 기도 막 통성기도 목 쉬도록 하면 내 처음 사랑이 회복될 거라고 대단히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뭔가 그런 한 번의 이벤트를 너무 원한다는 거죠. 죄송한데요 여러분, 제가 누구보다도 많은 집회를 해본 사람으로서 알려드리는데요, 집회 때는요 은혜 받는 사람만 받습니다.
나 은혜 좀 한번 받아볼까? 오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주무시다 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고기도 어떤 놈이 먹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은혜도 받는 사람만 계속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처음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너가 진짜 최고의 사랑을 드릴 때 그 최고의 했던 그 행동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나한테 처음 사랑이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향해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것이 자식이면 자식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예배를 등한시했다면 그 돈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최고의 행위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서 개강 예배잖아요. 개강이 여러분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 종강하거든요. 지금 개강과 종강을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9년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종강과 개강이 상관이 있는 분 계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목자 여러분들 몇 명 빼놓고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월 동안 처음 사랑이 회복되셨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아이, 목사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알아요, 열심히 하는 거.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도 알고 있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곳에 사랑과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감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 기쁜, 이런 것들이 회복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 행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주 더 쉽게 얘기하면 예배 똑바로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수요 예배부터 끊어먹습니까? 왜 새벽 예배는 끊어먹는 겁니까? 왜 오후 예배는 끊어먹는 겁니까? 왜 성경 공부 모임은 뭐를 그렇게 잘하시길 안 나오시는 겁니까? 왜 1대1 안 하시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그것보다 소중한 어떤 것들이 나한테 너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처음 행위를 가지려고 움직이거나 노력하지 않습니다. 청년 한 명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습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이러다가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대요. 왜요? 애 키우고 살림하고 결혼해서 남편하고 좀 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배라는 시간에 집중도 못하겠고. 제가 뭐라 그랬게요? 제가 그 청년에게 뭐라 그럴게요? 알아맞혀 보세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애를 버려. 애를 버려. 목사님, 어떻게 이 소중한 애를 버려요? 어차피 넌 나중에 애한테 버림받아. 교회와 자식한테 버림받은 부모들 엄청 많아. 버려. 목사님, 어디다 버려요? 유치부에 던져놓고 와. 네가 살아야 애가 살지. 너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냐? 너 그 애 하나님이 이뻐할 것 같냐? 네 선택 하나 때문에 그 애의 영혼까지 망하는 거야. 진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버리고 맨 앞자리에 나와서 매주 천부의 의지옵소서를 해야지 살아요. 가만히 있으면 어느 날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주님은 내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절대 가볍거나 내 인생의 옵션이 아닙니다.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도 여러분들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저는 그 어떤 청년들하고 얘기를 해도 저처럼 롤러코스터를 많이 탄 한심한 신앙인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전 20대, 30대 얼마나 10대, 20대, 30대로 한심하게 보냈는지 아십니까?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가 떨어질 때, 시험에 들었을 때, 누군가로 인해 상처받았을 때, 내 마음이 산산조각 날 때 뭐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 자리, 내가 항상 기도했던 그 자리. 기도됩니까? 안 됩니다. 막 그 얼굴이 막 둥둥둥 떠다닙니다. 그 일들이 마음을 막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그 처음 행위를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처음 사랑도 놓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전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앉아 있는 것을 원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든지 말든지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신경 쓰는 건 이겁니다. 왔는데 껍데기만 와 있는 거, 이건 저를 미치도록 괴롭게 만듭니다. 껍데기십니까? 최고의 것을 갖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다시 처음 행위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이 뜨거웠던 그 행위를 부여잡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을 때 큐티를 했다면 큐티를 시작하십시오. 통독을 했다면 통독을 시작하십시오. 그때 내가 성경을 10번 읽었다면 다시 10번 읽으십시오. 하나님은 처음 사랑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